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가지 복 가운데 우리가 이미 4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을 크게 이제 2가지로 좀 나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 이렇게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이 4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5번째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어떤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넘어서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졌다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그것까지 나아가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을 말하면서 앞에서와 다르게 이 긍휼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복도 긍휼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그 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 또 이렇게 자비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뭐하는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이제 보통 긍휼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실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까지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연약함들을 돕는 행동까지가 바로 긍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말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떠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강도들이 가끔 출몰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의 죽게 되어진 상태에서 버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어찌 보면 감사하게 그 주변을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사실 그 사람을, 그 쓰러진 사람을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잘 돕고 섬길 것 같이 보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뭐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분명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부분이면 거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지나갔던 사람이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도 똑같이 보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냐면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가복음 10장 몇 절이죠?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고 피하였는데 이는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짐승에 이 사람을 대신 태우고요,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하면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하루에 일꾼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자신의 어떤 그 품삯을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은 돌봐주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는 손을 펴고 행동하고 그 자신에게 좀 자신이 그 어떻게 보면 손해가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일정의 차질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도왔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들도 아는 거예요. 자비,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 자비가 긍휼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어떠한 감정과 마음 자체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과 발휘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긍휼이 원래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실제 이 원형적인 긍휼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모습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에 대해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이 당한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지옥 형벌에 대한 것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고 그의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면 밥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끼니 굶지 말고.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중요시 여기냐면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늘 언제나 행위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늘 구원받는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이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로, 드러난 열매, 우리 삶 속에 구별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부 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했죠?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은 결국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주의 신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실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옷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마음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따져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돕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쓰러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자기 동족 사마리아인 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왔을까요? 내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 사람을 살려주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할 그런 사람인가? 아니,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계산하면서 이 사람을 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들은 때로는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나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딱 봐도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적대적인 관계. 그것도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피가 섞인, 그래서 더 이상 상종 못할 괴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 험한 꼴을 당한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야, 저 사람들이 늘 우리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그런데 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내 도움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하나만을 보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던 거예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사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닌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악마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선으로 이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삶은 사실 이 시대의 가치와 사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해니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이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오시죠? 오죠? 7년에 한 번씩 옵니다. 7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동안 어떠한 그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자신의 그 땅도 팔리게 되고 자신도 팔려서 종으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 종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됩니다.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을 계속 갚다가 다 갚지 못하였는데 안식년이 되었으면 그동안 갚지 못했던 그 모든 것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년에 이제 예를 들면 안식년 그 면제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저에게 좀 어느 정도 좀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빌려주면 내가 이거를 잘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년이면 뭐죠?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용해서 갚지 않으려고 이때 빌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줄인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을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은 결국에 자신의 이웃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될 것을 먼저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보다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렇게 정말 사심 없이 그대로 돌아보고 섬길 것을 얘기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여러분 아끼지 않고 그를 돌아볼 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라고요? 복을 주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었을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요?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계산적으로 사람을 도왔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겼는지를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성경에서 이제 8절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손이 그에게 펴서 그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때 저 사람이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면서 긍휼을 베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게 왜 합당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풀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결국에 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결같이 너희가 이미 누구의 큰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이라는 것들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어떤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무엇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미 새 생명 얻은 자예요. 그 긍휼로 인해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마땅한 일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무자비한 자인지,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들은 늘 그렇게 자비하지 못한 자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잃어버린 자예요. 타락 이후에 잔인해졌고 무자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지 자기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경쟁사회에서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내신 등급을 받는 것도 보세요.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주 좀 심각한 학교들은 서로가 완전 정말 이렇게 서로가 그 친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경쟁 상대로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긍휼을 베풀 그런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경쟁자가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면 내 갈 길이 쉬워졌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조금만 풀어져도 늘 우리는 내 이익만 챙기고 교만해지고요, 나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공의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늘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의해서 그 생명나무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지 않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늘 이 죄악, 세상의 죄악에 관여할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남겨주시고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신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최고의 긍휼이 뭐라고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입니다. 모든 죄 비참한 결과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슴에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것을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볼 때 불쌍하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귀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후반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비유를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고 탕감받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아예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 앞에서, 임금 앞에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줄 것을 구했을 때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탕감받고 기쁨으로 나왔는데 자기 자신에게 빚진, 그것도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아까 1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한테 빚진 사람은 몇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그 목을 잡고 지금 당장 갚으라고 안 갚으면 막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변에서 동료들이 보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아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그 차이가 크냐면 1만 달란트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데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완전 세 발의 피예요. 6천만 배의 차이예요. 6천만 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게 사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들로 다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가도 사실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 결과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거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 긍휼히 여김은 누구의 긍휼히 여김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줬는데, 그 긍휼히 여김은, 그 뒤에 나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입게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섭죠? 심판이 긍휼 없는 심판. 그런데 긍휼하게 행하는 자, 긍휼히 행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뭐 한다고 말하냐면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고3인데 독서실에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 뭐 12시 넘어서도 오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고3이니까.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이제 친구가 계속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픈 거에 대해서 제 딸이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뭐 그 친구의 가정사는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이 학생이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아픈데 누가 주변에서 돌봐줄 만한 그런 어른이 딱히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면 그냥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뭐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딸에게 그 친구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도 좀 많이 불편해하면 우리 집으로 좀 데려와, 언제든지 데리고 와라, 엄마가 좀 돌아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병원만 가면 만약에 좀 힘들면 큰 병원에 엄마 아빠가 데려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아내가 그 딸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밤 11시 30분에 전화가 온 거죠. 이제 제 딸이 아무래도 이 친구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을 좀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 이제 제가 데리고 이제 딸이랑 같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가서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이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 진료비나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고 와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다 해주십시오. 저희가 부담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저희는 결과를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원무과에서는 제가 이제 친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친구 아빠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어머니가 오긴 와서 뭐 하여튼 잘 처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 딸이 참 그래도 참 잘 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지금 고3 공부하는데 자기 공부하기도 좀 바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아프니까 계속 챙기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부터 계속 챙기고, 독서실에서 계속 이제 돌아보고 챙기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다들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 녀석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에게도 참 고마웠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아이를 저는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듣게 됐어요. 언제든지 집에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렇게 그 돌아봐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 없다고 하면은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모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내 자신이 손해를 보고 내 물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들여가면서까지 정말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적으로 어떤 조건을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코가 석잔데 아니 내가 아니고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도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린 일들,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 지금 바쁜데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린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것도 풍성한 마음으로 나눌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귀한 것들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내세울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 누가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로 갚아주셨다라고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그것들을 쉽게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마음조차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들을 입은 자답게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긍휼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자를 우리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아직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할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성도들뿐 아니라 또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정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들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일에 이제 선교사님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니에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드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